시작할까요? 저녁 드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저녁 먹었냐? 안 알려줌. 시작기도 그 맨 앞쪽에 있는 그리스도에 있는 길입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걷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배척으로 얼룩진 거친 인생길을 나눔과 베품, 사랑과 품음으로 곧게 하는 아름다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온갖 차별로 상처 입은 이의 마음에 새겨진 큰 골을 따스한 보듬음과 평등을 위한 아름다운 투쟁으로 메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는 온갖 갈라섬의 거친 산들을 허용과 평화를 위한 황당한 온몸의 외침으로 허물어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사랑으로 녹이고 처절한 경쟁의 사슬을 자기 희생으로 끊으며 더 가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끊임없이 베풀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혼탁함 가운데에서 참되고 착하신 삶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일을 이끄는 더욱 뚜렷한 아름다운 길로 드러나야 할 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단 우리 9시 전에는 끝낼 건데 끝낼 거예요. 9시 전에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람을 좀 9시 알람을 꺼주시면 이따 마친 기도로 마친 기도는 9시 기도 바치고 강복 드리는 걸로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90분씩 한 2번, 3번을 할까? 1시간씩 나눠서 할까? 한 2시간을 2번을 걸쳐서 할까? 막 하다가 어떻게 하든 어차피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고역일 테고 그죠? 그래서 그냥 짧게 4번 하자 이렇게 그 저녁을 보장해 드려야 되잖아요. 특히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저녁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1시간 딱 봐서 저 뒤에 이제 시계가 저 뒤에 시계 있는 거 아시죠? 그 앞에서 이제 미사 때 강론 때 이제 신부님들이 가끔씩 저쪽을 저 위를 쳐다보는 게 허공 쳐다보는 게 아니고 시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속도 조절하기 위해서 시계가 있는데 시계 보고 딱 9시 전에 딱 끝내겠습니다. 뭐뭐 헷 이때 딱 9시 때문에 헷에서 딱 멈춰야 돼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신부님이 계셨어요. 강의를 막 하다가 그 신부님이 이제 뭐 강의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물론 강의록을 읽죠. 뭐뭐 예수님께서 띵동댕 좀 딱 치면 딱 거기 딱 멈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게 대단한 몇 시간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 네. 그 맨 앞장을 넘기시면은
그 하나의 길을 이룬 10개의 길, 10계명이라고 해서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이게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붙인 겁니다. 예, 붙인 거고 예, 첫 장에 2018년에 한 해 동안 경영접지에 기고한 10계명에 관한 묵상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설명. 2017년 중반쯤인가 연락이 와서 1년 동안 뭔가 연재를 좀 해달라고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글재주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바빠서 쓸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편집자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아주 되게 상투적인 거죠. 신부님 글 잘 쓴다고 여기저기서 추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뻔한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이게 원고 청탁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대부분 잘 안 쓰려고 그러니까. 원고료 많이 주면은 모르는데 원고료 별로 안 줘요. 안 쓰려고 그래. 근데 그 고충을 알아서 그리고 제가 거절을 잘 못해서 그래서 그냥 앞으로 써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2017년 중반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하죠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쓸까를 고민을 했어요. 12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도 10계명을 쓴 거예요. 이유는 되게 단순하게 12번을 써야 되는데 10계명 10개 한 계명 한 달에 한 계명씩 쓰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딱 붙이면은 12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쓴 거고요. 뭐 새로운 것도 없고 우리 기획국과장님 그 10계명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했는데 재해석 아니고요. 그냥 다들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이제 추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빨리 강의를 끝내는 방법은 전광석화 같이 읽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가서 안 읽는단 말이죠. 사실 이거 하나 딱 나눠드리고, 자,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4주 신앙 강좌 퉁치도 되는데, 집에 가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아니. 읽기 싫어서가 아니고, 안 읽게 돼요. 이제 저희 사제 연례피정 가면은, 이제 강의록을 나눠주시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럼 저 되게 고맙죠. 강의록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 내용 거기에 막 적어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가서 꼭 읽어봐야지. 그래갖고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내용이 별로라서가 아니고, 안 읽게 되는 거죠. 집에 가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4번에 걸쳐서 읽으면서 중간중간 설명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보통 이제 글 쓸 때 평서체로 쓰는데 저는 글 쓸 때도 다 존칭을 써요. 그리고 묵상글 쓸 때도 웬만하면 다 존칭으로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제 좀 겸손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비웃음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래 그냥 편안하게 읽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들어가며 그 다음에 제1계명, 제2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약속한 것처럼 9시 땡 되면 딱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글씨 크기가 너무 작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좀 작다고. 제가 이걸 이제 계속 교정을 보면서, 이 정도면은 글씨 괜찮겠지. 근데 제가 볼 때 좀 작아요. 글씨 크기가.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본비 좀 줄였어요. 글자 크기를
줄이는 바람에, 글자 크기를 안 키워서 장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삶, 길, 걷기라는 소제목 읽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식기병에 대한 글을 쓰기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길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길. 제가 이제 복음을 읽고 묵상글을 쓰는데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꽤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림이라는 단어도 되게 좋아해요. 길, 살림, 그러니까 걷다, 뭐 발걸음, 뭐 이런 표현들. 이게 다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 말고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복음서를 읽고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런 단어들이 이제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리고 길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생을 인생 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귀향이면은 잘 걷고 싶은 거죠. 근데 두 다리만 튼튼하고 잘 걷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갖다가 정말 열심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잘못된 길은 멈춰야 되는 거고요. 바른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걷는 게 중요한 게, 걷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야 못지않게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한.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악한 짓거리를 열심히 하면은 나쁜 놈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걷는 거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걸어오셨잖아요. 인생을 걸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그 여정이 마음에 드십니까? 제대로 바른 길을 열심히 걸어오신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구를 봐야 되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신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인 길. 그냥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야 참으로 살 수 있고 이 길을 걸어야 참으로 진실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면서 이 지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다 걸으셨거든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이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활 내내 걸으셨어요. 쉬지 않고. 걸으면서 사람을 만나서 멈추다가 또 걷고, 다른 이유를 만나기 위해서 걷고, 그리고 공생활 마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오르는 길을 걸으셨죠. 그러니까 길이시면서 동시에 길을 쉼 없이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모두를 관통하는 주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길을 걸으셨는지, 무엇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예수님 삶과 죽음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함축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다. 요한일서를 보면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이 쭉 나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그 길은 사랑의 길, 단 하나의 길. 그러고 보면 성경,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함축하라 그러면 하느님 사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구약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참혹한 이제 민족 학살이 자행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하느님이 사랑이라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관점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라면 또 달리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신구약 성경에서 하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불을 놓으셨고, 그 다음에 사랑애로 초대하신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좀 뿌옇죠.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너무 뿌여요.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사랑한다고 때려. 말이 됩니까? 사랑하면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려요? 요즘 우리 여기 어린이들 없구나. 청소년들 없고. 요즘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하도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들이 안 맞아갖고 요런 거 녹음해갖고 딴 데다가 알리고 그러면 저 욕 뒤지게 얻어먹어요. 그죠? 예?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도 누구는 사랑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랑 받기가 너무 힘든 거지. 이제 예를 들면 너는 내 거야. 이게 사랑입니까? 너는 내 거야. 지고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속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저는 10가지 계명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사랑의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에도 볼 수 있다. 10계명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10계명. 근데 10계명은 원래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존재해갖고 가능한 계명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계시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우리 편의상 1계명, 2계명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뭐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의 10가지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지금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디쯤 읽고 있는 거지 막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신데 3쪽, 3쪽,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십계명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총체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그 밑에 단락에 자유로우신 하느님, 해방자이신 하느님께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인간에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말씀들. 그래서 계명이라 그러면은 왠지 좀 무겁게 다가오고 법조항 같은 느낌을 갖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빚어 만든, 당신을 닮은 사람들에게 건네신 10가지의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뜻의 선포,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 탈출 사건이고요.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상징들을 갖고 있는 사건이고, 이 이집트 탈출, 그러니까 파스카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이 될, 몇천 년 후에 실현이 된 그 파스카 사건의 전조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 사건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그 탈출 과정들을 뭐 첫 번째 재앙이 어떻고 두 번째 재앙이 어떻지 이런 재앙들 이런 것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느님, 그리고 이 구체적인 역사 안에 개입해서 그 압제받던 작은 민족을 탈출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쭉 같이 살펴본다면, 아, 하느님이 이러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와 동떨어진 그런 하느님, 저 멀리 하늘에서 뒷짐지고 계신 하느님이 아니고 나와 우리와 이 세상과 이 역사 안에서 당신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온전히 실현되기 때문에 그 이집트 출애굽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전개가 이렇게 됐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느님, 어떻게 하느님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출애굽 사건,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압제에서 해방된 백성으로서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하느님께서 건네신 말씀이 10가지 계명인 거예요. 10계명. 10계명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 네,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둘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러분,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시죠? 그죠? 자, 제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자유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꼭 자유의 길이어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묵상하다 붙인 제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사쪽 보시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죽어가는 죄 없는 생명들의 고통을 호흡하지 못한다며 비록 하느님께서 빚어내신 창조 세계에 경탄한다 해도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을 차라리 모른다고 하십시오. 자기 탓 없이 일자리 보금자리 빼앗겨 하느님께서 선물하신 귀한 생명을 찢기는 마음으로 내던지는 벗들의 피눈물을 씻어주지 못한다면 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해도 정의와 해방을 삶과 죽음으로 선포하신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차라리 모른다고 하십시오. 세속에 깃든 신성함과 거룩함에 깃든 일상성을 외면하며 하느님께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단지 정해진 시간과 좁은 공간 안에만 놓는다면 비록 매일의 기도를 통해 삶의 한 부분을 거룩하게 보듬는다 해도 온 세상 모든 이에게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습을 되찾아 주시려 오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을 모른다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더러운 영이 예수님께로부터 쫓겨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따르며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를 이어감으로써만 온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때로는 움켜쥐고 때로는 내던지는 살면서 하나쯤 지니면 좋을 폼나는 장식품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심을 머리와 입이 아니라 삶으로 묵묵히 드러내십시오. 잘 썼죠?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루카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죠, 그죠?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이 얘기했습니까? 더러운 영이 있네. 더러운 영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기분 정말 더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가 감히.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복음서에는 얌전하게 써 있어요.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근데 아마 이딱치고 꺼져. 뭐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느님을,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했을 때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뒤지게 혼난 거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아니, 알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을 알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다면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온갖 폐악질 하면 안 되는 거죠. 더러운 영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버젓이.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위 고백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계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 자유이신 한 분 하느님. 하느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대 교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교리가 뭡니까? 이 즈음에서 4대 교리 한번 해볼까? 4대 교리? 우리 여기 우리 예비 신자 교리학교 선생님들 계신데 4대 교리. 4대 교리 쿡 찔리면 딱 나오잖아요. 16글자. 천주 존재. 몰라요? 네. 천주 존재. 그다음 강생 구속이에요. 천주 존재, 삼위일체, 강생 구속, 상선보라. 자, 천주 존재. 하느님은 계신다. 그죠?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다. 요게 첫 번째 교리예요. 가장 근본 교리예요. 하느님은 계신다. 천주 존재. 어떻게 계시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위격으로는 세 위격이시지만 본체로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로 삼위일체 하느님. 그래서 근데 이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느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느님께서 인류와 이 세상과 당신이 빚으신 모든 피조물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만 계시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강생, 육신을 취하셔서 내려오시는 하느님. 왜? 심심해서 당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내려왔어요? 아니, 구속,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과는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이 세상을 태초에 한처음에 하느님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곧 하느님과 함께 있는 상태, 구원의 상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몸소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게 강생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상선보라.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선이 뭐예요? 착한 일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살면은 지금도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라는 곳과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게 악이에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악을 행하면 지금도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더러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근데 상이 뭐예요? 상? 제가 상이에요. 제가 상인데 지금 다들 무슨 말인가? 제가 상인데 그 상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게 상이에요. 하느님이 주실 상이에요. 그게 하느님께서 주실 벌은 뭐냐면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시려고 굳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애써 그 하느님을 밀쳐내고 하느님과 단절된단 말이죠. 그게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게 악과 벌이 사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선보락. 이게 내 4대 교리인데, 자, 천주 존재, 하느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죠. 원인이 있어야 돼요. 있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요. 인간이 창조할 수는 없어요. 없던 거를 만들지를 못해요. 원래 있던 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발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견이 있을 뿐이다. 없는 거에서 뭐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는다. 앞에 뭐가 있어요, 늘. 요거 뭐야, 이거. 독소대, 이거 만들려면은 나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전에 나무 있어야 되죠. 나무 깎는 톱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씨가 뿌려졌어야 되고, 땅에 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느님만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의 원인이 없어요. 하느님의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은 계시는 계시는 분이기 하느님. 이게 천주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무엇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느님께는. 그냥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우린 그분이 하느님이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당연히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한자말로 보면 스스로 자체다 말미암을 유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자유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그러고 보면 하느님만이 자유예요. 참으로 자유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느님 당신만이 참으로 자유이십니다. 하느님만 계시는 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이전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창조신학인 거예요. 창조신앙. 원래 계신 분, 그러니까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전에 원인이나 근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하느님이 빚어 만드셨다. 뭘 빚어 만들어? 하느님이 말씀으로 빚어 말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말씀이에요. 생겨라 그래요. 라고 하니 생겨났다. 뭐 빛이 생겨라? 내가 생겨났다. 말씀.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되게 심오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돌려서 뭘 만드듯이 하느님께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계시는 분이고 그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 자체로 다른 것들이 생겨나요.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특별히 스스로 계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상대방으로 지은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은 아니지만 하느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딱 하나, 사람. 근데 그거를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르지. 그런데 이제 계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그런 진리를 찾아내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닮은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느님을 닮는 한 사람은 자유인 겁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하느님을 닮는 한 그만큼 다른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의 삶을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관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자유로운 존재인데, 자유를 잃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고귀한 이 자유를 내던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자, 다시 자유의 길을 걸어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번님들,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는 자유이어야 합니다. 왜 하느님이 자유인이니까? 우리가 자유인 만큼 자유이신 하느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이려면 자유이신 하느님만을 흠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다른 무엇에 스스로를 얽어매는 굴종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당신 모습대로 지으신 하느님만을 흠숭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자유가 될 수 있다. 하느님에 대한 흠숭은 그분을 하느님으로, 창조주요 구세주로, 주님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당신만이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할 수 있고 하느님을 닮아서 참으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흠숭은 그분을 존경하며 온전히 순명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폐쇄하는 데에서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 해방됩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097항. 십계명의 첫 계명은 우리를 자유애로 곧 하느님께로 초대하는 계명입니다. 자, 둘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이 하느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자, 그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올바로 불러라. 사람을 괴롭히던 더러운 영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 제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달라고 하느님의 이름을 말했지요. 사람을 괴롭히는 짓거리에 하느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더러운 영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내쫓았지요. 아무 때나 제멋대로 하느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더러운 영들과 함께 놀아나는 더러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라 하시네. 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이 든든히 채워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말씀하시네요. 다른 이 죽이는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베품과 섬김을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말씀하시네요. 굴종을 강요하는 폭력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보듬는 평화를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삶으로서 말씀하시네요.
진실과 관용 넘치는 올바름을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삶으로서 말씀하시네. 제 살려고 벗을 죽이는 비겁함이 아니라 벗을 살리려 자신을 죽이는 용기를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삶으로서 말씀하시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느님께 참을 수 없는 모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실 찬미가 되게 하라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픈 우리를 일깨 우시네요. 마르코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이것도 더러운 영이 한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드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더러운 영이 마귀 새끼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둘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물론 이렇게 하느님으로 당신께 말한다고 했던 이 더러운 영 예수님께로 가차없이 쫓겨났죠. 그래서 돼지떼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하느님의 이름 함부로 안 부르시죠. 성경에서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그냥 하느님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갖고 있는 이름이 그냥 우리한테 덧붙여진 어떤 부차적인 어떤 내가 아니고 나의 무엇 정도가 아니고 이름이 갖는 의미는 엄청난 그 자체를 상징한다, 표현한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새 번역 오래된 신분 교우분들은 그 전에 공동 번역을 썼어요. 우리 천주교, 개신교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을 썼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200주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새 번역 성경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새 번역이에요. 가톨릭만 쓰고 있어요. 그거는. 하긴 그 공동 번역했을 때도 우리는 열심히 썼는데 개신교에서 그 쓴 개신교 종파는 별로 없어요. 네, 하여튼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 다 가겠지만은, 아니 여기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러면은 야훼라고 쓰여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 전에 200주년 성세는 야훼란 판을 되게 많이 썼어요. 성가에도 야훼라고 썼어요. 야훼. 근데 지금은 다 그걸 주님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써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써 있는 중에서도 이게 두꺼운 글씨체로 주님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그냥 똑같은 평서체로 주님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잘 보시면은 그냥 똑같은 글씨체로 써 있는 주님은 원래 주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거기가 히브리 성경에. 근데 두꺼운 글씨로 주님이라고 써 있는 거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라고 써 있어요. 야훼라고 써 있는데 야훼라고 써서 그 사람들이 야훼라고 안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데는, 야훼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했던 데는 지금은 주님이라고 해놓고 약간 다른 글자체, 두툼한 글자체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특히 뭐 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세오경, 그 다음에 뭐 저기 판광기 이런 데 보면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예언서에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두꺼운 글자체, 예를 들어 명조체가 아닌 고딕체로 써 있다든지 글자체가 좀 다를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그 성경의 내용이 확 다르게 달라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써놓은 거예요. 야훼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모세를 부르잖아요. 하느님이 불렀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 말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거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누군가 나타나서 야, 너 가서 파라오에게서 이집트인들을 구해내라 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나한테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런 사명을 줬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너가 만난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거다. 이름이 그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너가 만난 분이 누구냐 이런 의미.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나는 있는 나다. 그게 야훼예요. 야훼. 거기는 우리 세번역에도 야훼라고 써 있어요. 야훼라고. 나는 있는 나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름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야훼, 하느님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라고 써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고 안 읽었어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입 밖에 내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했을 때 주님이라고 번역하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자, 이제 믿음과 우상숭배. 하나님 믿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아니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믿는 게 우리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믿는 게 우상숭배인 거지.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 다 하느님 믿으시죠? 근데 요거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설교하면서 강론하면서 돈 자꾸만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하느님 믿는 게 아니라 돈 믿는 거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대표적인 게 현대 세계에서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물신 숭배, 그러니까 재물 숭배예요. 만몬 숭배. 그러니까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권력 숭배.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자리가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성당이나 교회 가갖고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이제 뭘 기도해요? 권력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저 작자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이제 하느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되는 건데, 오늘 하다 안 되는 건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흠숭하는 것이 제1계명이 하느님 한 분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고 그게 참 믿음인데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받드는 경우가 이제 우상 숭배예요. 그게 뭐 그 탈출기에 나오는 이제 황금 송아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워서 아론의 지휘를 따라서 금붙이 다 걸어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놨어. 거기다 절했어요. 대표적인 게 황금 송아지 이제 우상 숭배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잘 우리가 식별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잘 식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고 있는다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가치관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물 믿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수틀리면은 성당 안 나와. 사업 망하면 성당 안 나와. 사업 망한 거랑 하느님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었던 거지. 하던 일이 안 돼. 하던 일이 안 됐어. 성당 안 나와요. 하느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믿는 거예요. 나랑 견해가 달린 누군가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대파도 싸웠어. 기분 나빠. 성당 안 나와. 하느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념을 믿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 안에도 크고 작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다 이제 다른 이제 우상 숭배예요. 일종의 우상 숭배고, 제가 여기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 잠깐 해놨습니다. 성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랑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인지는 잘 식별하셔야 됩니다. 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이든, 과거에 이제 뭐, 아랍이든 이제, 그 전쟁은 어떤 형태도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 전쟁 중에도 가장 무서운 전쟁이 성전입니다. 성전. 하느님의 이름으로 벌이는 전쟁이 성전입니다. 그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벌이는 것들이 성전이잖아요. 절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뜻으로 벌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59분 여기까지 하고, 아니 나머지 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싹 안 해도 되는데 읽으면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정도 와서 제가 이제 뭐 말은 잘 못하지만 여기 안 써 있는 것들, 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 이렇게 해라, 얘기해라 그러면은 그런 것들 얘기하고, 1시간 남짓 같이 들으면서 다 읽으셨잖아요, 지금. 그쵸? 쭉, 이렇게. 네. 끝낸다 그러니까. 이제 딱 끝냈어요, 지금. 59분 30초 딱 끝냈어요, 지금. 자, 우리 일어나서 9시 기도하고 강복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3, 4, 5 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 남북의 평화 통일과 오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